불신자들이 교회 가기 가장 싫어하는 큰 이유가 뭐죠? 교회 가면은 맨날 돈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돈 얘기 안 하면은 교회 나올까요? 제 생각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나가기 싫은 또 다른 핑계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과 재물을 사랑하다 못해 돈이 신이 된 세상에서는 일단 움켜쥐면은 절대로 내놓기 싫은 게 바로 돈이고 물질입니다. 사실 교인들도 헌금 얘기 다 싫어합니다. 시간 내서 교회 일에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은 돈만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우기겠지만은 물질이 신이고 자신이 돈과 재물의 노예라는 것을 증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삼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예배를 들여다보면은 그가 말하는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후서 8, 9장이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은사였던 신약학자 스캇 헤이프만 교수는 그의 주석에서 이 오늘 본문과 8장의 위치는 그 앞에 있는 7장 10절 여러분이 보시면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경건한 근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 그 표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게 지금 8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보낸 게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겠죠.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 그들이 참으로 회개했다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특징이 어떠해야 할지를 이제 오늘 읽었던 마케도니아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여주면서 변화를 촉구하는 게 이 8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신앙의 사례를 드는 건데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특징을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 중에 크게 둘로 나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함이 몇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찬양으로 예배함 그리고 기도로 예배함 교제로 예배함 또 뭐가 있어요? 예, 드림으로 예배함이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건데 사람이 어떤 예배나 존경과 감사를 표할 때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드림으로써 경배한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일상에서 삶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 드림에 대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단어는 요즘에 쓰지 않는 고급급 어휘, 연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연보는 헌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보라는 이 원래 그 헬라어가 담고 있었던 이 단어의 의미는 관대함, 베품 등 포괄적인 드림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2절을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궁핍에 빠져 있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감사함이 있다면 이렇게 마케도니아 교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참된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증명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드림으로.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은 참된 신앙은 우리의 드림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라면 반드시 참된 신앙은 드림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헌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즉 우리의 삶 속에 드림의 모습이 없는 것은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주로 삼고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로 살고 아직 돈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헌금하고 드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헌금 얘기하는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본질적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드림이라면 헌금도 봉헌도 없는 것은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드림이라면 헌금과 드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설교 역시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좋은 설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헌금 얘기만 나오면 두드러기가 나는 듯 반응하는 교인이 과연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중에 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다 보니까 학생 가운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드물어졌지만은 전에는 간혹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농사 지어서 딴 유기농 유자인데 설탕 하나도 안 넣고 그냥 꿀만 넣어서 만든 거니까 드세요. 그리고 문 앞에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가는 학생도 있고,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파서 컥컥거리면은 말로만 교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자기가 쓰던 그 프로폴리스 그 스프레이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냥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고 가는 학생도 있어요. 정말 감사함을 느끼면은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드물지만은 10수년 전에는 한 부유한 학생이 저희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강의 끝나고 나오는 건물 앞에다가 자기 외제차를 딱 대기시켜놓고 나오자마자 납치하듯이 태워서 데려가서 갈비를 사 먹이고 1시까지 또 강의할 건물 앞에다 딱 내려놓고 간 적도 있어요. 물론 가난한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고 양심이 있는 교수라면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에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일을 끝내고 야간 수업에 맞춰서 헐레벌떡 오는 야간 학생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녁 때울 김밥 사는 길에 한 줄 더 샀다고 저한테 주고 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감사와 그런 고마움을 다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엊그제 보니까 요새 제일 대세라는 그 송가인 팬들은 자기한테 노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 뭘 해준 것도 아닌데 그 노래가 그냥 좋아가지고 그저 고맙다고 피곤할 텐데 힘내라고 전복과 산낙지와 산삼을 보내준다는데, 그에 비해서 김밥 한 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한테는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가진 게 다른 것뿐이고,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가 농사 짓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그냥 포도 한 상자 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김밥을 사서 주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서 헌금 얘기, 헌물 얘기만 나오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돈만 많이 생기면은 낼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애쓰는 학생들처럼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성도라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8절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8절 보세요. 그것을 사랑의 진실, 그 옛날 유행가가 제목인데, 사랑의 진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2, 3절을 보면은 사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한 열성은 돈이 많고 그들이 넉넉해서 구제헌금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헌금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데 그냥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아니고요. 새 번역기 2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그들도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주께 받은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한 것이고, 그들이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 받은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돈을 사랑하다가 돈의 노예로 살게 되는 비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건 특별한 예외적인 옛날에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 얘기지요.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케도니아 교인들이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케도니아 교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을 펴서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주었다. 마케도니아 교인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서 사역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겠다고 몇 차례나 헌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일했어요. 사도 바울도 직업을 가지고 돈 벌면서 사역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몇 차례나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전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누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기꺼이 내놓고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한 게, 어떤 사람은 남들 보기에 꽤 살아요. 넉넉한데도 안 내지만은, 심지어 이 사람들은, 특히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인의 모습들,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지나 좀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 드림의 삶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8장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그 헌금 생활은 자기네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했고, 힘이 닿는 만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11조 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가지고 찻대고 포대고 내 양심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판 하나를 튕겨가면서 하는 오늘날 부유한 현대 교인들의 삶을 심히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 아닙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신들도 힘든데 지금 궁핍에 처하고 재난을 겪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겠다고 자기네들도 없으면서 힘에 지나도록 한 모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환경과 능력을 넘어선 드림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참된 신앙은 드림으로 증명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우리의 환경과 능력을 넘어선 드림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구약 잠언 11장 24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의 미스테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 이것까지 다 드리고 어떻게 살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도하게 어떤 사람들은 있음에도 아껴요. 근데 점점 돈이 없어져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흩어 구제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더 부하게 되는,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헌금을 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아이고 얼씨구나 이거 헌금이다 하고 덥석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들의 넉넉지 않은 생활을 아는 목사로서 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서 4절 같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바울 목사님이 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도 넉넉지 않은데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뭐라고 그랬대요? 아닙니다 목사님. 형제들과 다른 교회를 구제하는 특권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4절 원문을 직역하면은 그들이 성도들을 위한 은혜와 교제와 사역을 우리에게 엄청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헌금 행위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헌금 행위를 은혜, 카리스라고 그랬고 그것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랬고 그것이 사역, 디아코니아라고 그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변화된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천 명이 있다, 수만 명이 있다 그렇지만 그저 주일날 친구 만나고 가서 교제 사람 보는 게 좋아서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조금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머리 아프다, 싫다, 여긴 너무 세다 이러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을까? 굉장히 놀라운 걸 아는 거예요. 헌금 행위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교제고 이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츠나 또 아까 얘기했던 제 은사 헤이프만 교수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이 헌금 행위가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이게 동역하는 것이다. 아니 그냥 헌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 사역의 동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의하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동역을 한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 행동이 진정한 의미를 뭐라 그럽니까?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런 힘에 지나도록 하는 헌금의 진실이 뭐냐면은 그건 그저 돈을 바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들의 삶을 사도에게 바친 것이고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바치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을 먼저 죽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는 게 감동이 아니라, 돈을 바친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사람이라는 걸,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드림으로의 예배, 본질인 겁니다. 그렇다면 돈만 보고 살고 좀 더 벌려고 애쓰면서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돈의 노예로 전락돼 버린 현대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란 말입니까? 헌금 몇 푼 하고 할 도리 다 했다는 식으로 살면 안 되고,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는 않고 그냥 돈만 드리는 것은 바른 헌금 생활이, 바른 드림으로의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참된 신앙은 물질보다 먼저 자신을 드림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신앙이 있다고요? 참된 신앙은 드림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고요? 참된 신앙은 환경과 능력을 넘어선 드림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은 물질보다 먼저 자신을 드림으로 증명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저 시간 조금 내고 헌금 몇 푼 내고 일 조금 했다고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그 헌금이 주님 앞에 드림으로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이 가르쳐준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귀중한 물질을 사도 앞에 바친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헌금 몇 푼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대체버리려는 눈속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런 헌금 생활의 결단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왜? 돈,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나한테 너무 중요한 나의 신이니까. 돈 얘기 나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50억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텐데, 내게 100억만 주시면 교회도 딱 지어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쓸 텐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서 못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순 거짓말이에요. 순 진짜 참 거짓말이에요. 그만큼 갖게 되면 내놓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면 그때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반면 참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극한 가난 중에도 구제한다는 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예요. 10여 년 전에 제가 교수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분 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분당에서 공중분해된 교회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가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어요. 갔더니 다 흩어지고 7명 남은 교인들하고 이제 개척 아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참 배짱도 커가지고 이거 한 2배 되는 걸 분당의 무지개 마을에서 얻으면요, 10몇 년 전에 월세가 480만 원이었어요. 교인 7명이 그걸 내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하겠다고 그걸 얻어놨어요. 막 간판도 다 달아놨어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한 2-3달 지나서 교인이 이제 한 20명쯤 되었을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중고 승합차라도 하나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죠. 근데 당시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진전이 없던 차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카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수리하러 온 스타렉스가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고쳐놨더니 그걸 팔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게에 있었던 현금 다 뒤져가지고 그거 성금으로 주고 그 차를 잡아놨대요. 이거 뺏기면 너무 아깝다고. 지금 싸게 나온 차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면 참 좋겠다. 근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산대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벌은 걸 다 줬대요.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회 때 합심 기도를 했어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가면서 한 분이 자기가 여행 가려고 모아놨던 돈이래요. 2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도 400 몇십만 원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잔금 처리를 못하고 차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30대 후반에 한 가난한 젊은 집사 부부가 그 돈을 들고 찾아왔어요. 교회를 주중에. 제가 보기에 그 부부는 돈이 없어요.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거 400만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왔냐? 이거 어디서 난 돈이냐? 그랬더니 김포에 있는 오래된 집 팔리면은 교회 가까운 분당으로 전세라도 이사 오려고 했는데 그거 안 팔려서 우리 계속 기도 중인 거 아시죠? 그거 팔리면은 감사헌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팔릴 줄로 믿고 지금 필요할 때 승합차 헌금을 하겠다고 그걸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외상도 헌금을 이런 외상 헌금하는 거는 없다. 팔리면은 나중에 그때 감사헌금 하시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인숙 집사님이라고 이름 지금도 기억해.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교회 와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도 돕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되고 드릴 마음 주셔서 감사함으로 내는 거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어렵게 사는데 나는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더 기도하고 교인들이 다 함께 하는 날 오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간 제가 집사답게 살지 못하고 여기 와서 변하고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놓고 가버렸어요. 그런 교인들의 헌신으로 승합차가 생기고 그 일 후 장년들이 금방 60명이 넘게 되고 아이들이 20명이 넘어서 1년 만에 그 교회를 제자한테 넘겨주고 제가 학교 일로 다시 전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참으로 세례받고 예수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내 자아와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된 것을 표현하면서 난 죽었다는 걸 표현하는 게 세례식입니다. 이건 무슨 증명하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그런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망자가 무슨 죽은 자가 뭘 이건 내 거다라고 붙잡고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내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은 이 다음에 돈 생기면 헌금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궁핍하고 주의 일에 쓰시겠다면은 묶어놓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라도 내어드리고 풀어서 내어드리고 나도 넉넉지 않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힘에 지나도록 낸다는 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은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은 그렇게 못 삽니다. 침례교는 세례를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튕기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대로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내가 죽어서 땅속에 장사되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러 한 사람이 들어오다 말고 멈칫하더니 다시 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빼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거 놓고 얼른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그냥 들어오세요. 당신 지갑도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세례를 받았는지 몰라도 내 돈 지갑은 세례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신앙이 있다면서도 돈과 물질 사용에 있어서는 영 변치 않는 모습을 그냥 보이고 있는 겁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헌금 안 해도 아무도 몰라요.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큰 교회로 가지 이렇게 작은 교회 가면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보에 이름까지 내봐요. 이거 완전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헌금 생활을 이 작은 교회지만 잘하기 때문에 안 그렇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참된 회개, 참된 신앙은 내 돈 지갑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내 돈 지갑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지갑까지 참으로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성령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당신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돈 지갑도 세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분명합니까? 부활의 영으로 다시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묻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만몬이고 우리의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을 대체한 적은 없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21세기 한국교회에서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건축헌금을 끌어내는 데 혈안이 되고 그저 돈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드림으로 예배함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더 이상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만몬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주님 앞에 증명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순종하고 응답하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헌금했기 때문에 내 자신도 주님께 드려야 함을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눈속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